교회 또 우리 귀한 또 선교사님께서 저기 멀리 캄보디아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우리 김명환 선교사님 세 번째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데요. 우리 김명환 목사님 어떻게 소개할까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가족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마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같고 참 그렇게 또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만나 뵙지만 우리 목사님 안에는 또 순수함이 있고 또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선교사님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벌써부터 제 마음은 우리도 이렇게 선교사님 오실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가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도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를 위해서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큰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다 같이 보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하고 싶으신 분 한번 박수 한번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셨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세계 일주하셨죠? 1년 전에 제가 여기 왔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는 집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풀어져 있어서 혹시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올 때마다 그래도 선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포스터인데요. 제5회 뉴 프레이즈 페스티벌 루이빌에서 이제 이번 5월에 이 대회를 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뉴욕에서 왔어요. 뉴욕에서 루이빌 거쳐서 LA 거쳐서 또 샌디에고 거쳐서 복잡하게 왔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우리 뉴 프레이즈 페스티벌 아주 잘 했고요. 이번에 특히 뉴욕에서는 링컨 센터에서 열렸는데 한 40팀이 이제 그 윈너스 리사이틀에서 한 40팀이 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을 정도입니다. 윈너스 리사이틀에서 40팀이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예선에서 훨씬 더 많은 팀들이 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어린이 찬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마다 사실은 우리 어린애들이 없어져가지고 난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한 5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바로 어린이 찬양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이 못 보셨는데 작년에 탄자니아에서 약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이제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보신 것은 이제 재작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야외 예배를 갔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야외 예배 가가지고서 여러분 뭘 드셨어요? 꽁치를 드셨죠? 네, 제 평생에 몇백 마리 꽁치를 제가 손질해 보긴 처음이었어요. 네, 들을 끼는 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우리 야외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죠. 작년에는 이제 탄자니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노를 하나님께서 제외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예, 제가 보니까 리노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이제 제 친구 우리 김원 장로님이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이 믿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리노에는 모든 게 다 있고 정말 공기도 좋고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아멘. 네. 근데 여기에도 어린이 찬양 축제가 있어야 되겠죠. 예,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족 같은 목사님께 조그만 거 하나 우리 대표로 제가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올 집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힘든 세상에서 더욱더 용기를 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유니크하고 이것은 또 굉장히 그 계시적이고 이것은 또 어렵습니다. 이것이 유니크한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150개의 찬송가가 있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죠? 시편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편에는 모세오경에 없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적이고 그다음에 또 시편이 아직도 어려운 것은 여기에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주님이 오실 그 말세에 대한 그런 그 예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시편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커다란 어떤 그 시편 전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선 좀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 처음에 뭘로 이렇게 성경을 나눕니까? 성경을 뭘로 나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벌써 거기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도 여러 그 훌륭한 학자들이 그 시편을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분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 대신 기도에 대한 그런 그 분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어느 날 보다가 와우라고 하는 여러분 그 light bulb moment라는 그런 영어 표현을 아시죠, 그죠? 갑자기 이제 불이 바짝바짝 들어오면서 그와 같은 이제 충격을 받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데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그와 같은 말씀이어서 오늘 제가 한번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다니까 벌써 이제 졸립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수백 번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제가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몰라도 여러분이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그 기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또 연약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기도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또 여러분 자신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보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3층 집에 대해서 이렇게 비주얼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저게 3층이에요. 3층인데 1층에는 3개의 방이 있고 2층에는 2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는 방이 하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건물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3층 집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집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 집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 방마다 이제 그래서 fill out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채울 수도 있고 조금 채울 수도 있는데 오늘 설교는 이 방을 어떻게 채우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으로 가겠습니다. 1층의 첫 번째 방.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편 67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죠. Do you remember? 그렇죠. 3절밖에 없죠. 그런데 자, 1절은 first verse, 그것은 1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econd verse는 2층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3절은 3층에 관한 얘기예요. 쉽죠? 여러분 confused 되지 않죠? 그래서 뭐 1층이 1절이 3층이고 그럼 복잡한데 이 성경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층에 관한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 첫 번째 방, 이 방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첫 번째 1층에서 첫 번째 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내가 그냥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디파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결국은 자기 죄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 자세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다음 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라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했다면 우리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이제 gracious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mercifu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이 단어가 그 하나님의 그 호의를 입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gracious to me라고 해도 되고 merciful to me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 방은 제목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축복을 구한다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기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은 자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은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사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예배당을 오면서 저 멀리 이렇게 마운트 로즈를 제가 보니까 눈이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 뭐 아프리카도 저는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그 열악함이란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또 축복을 구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어야 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응답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he had no idea.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좀 그렇고 아무튼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차가 다 망가졌는데 좀 좋은 차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축복에 관한 하나님은요, 설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 뜻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것은 그분의 존재론적인,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게 ontological 그러한 그 이제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사랑이 없었다가 우리가 죄 지은 걸 보고서 내가 쟤네들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manifested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깊이 우리가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때로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설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마음에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레미야 이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마로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에 대한 생각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나를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버지의,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모를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는 한 사람도 없네요. 요즘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뭐 그렇게 축복 안 받아도 뭐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축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축복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구약은 두 가지 옵션을 줍니다. blessing or 뭐예요? curse죠. 축복 아니면 저주, 그 두 가운데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축복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와 같은 그 이분법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지금 야곱이 그것을 얻어야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아버지까지 속여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과 저주 사이에 있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와 같은 이분법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이분법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프로모트하는 그러한 그 이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이분법은 틀렸다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생각하는 그 진리, 그래? 그러면 그게 너에게 진리야. 너는 이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그게 너에게 진리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옵션을 갖다가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두 가지 중에서 택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구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복과 저주 중에서 나는 복을 택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바로 나는 나아가서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도, 어떤 내가 프로모션을 하는 그러한 복보다도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방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네, 세 번째 방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사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 말고 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더 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형상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뉴욕에 도착을 하니까 갑자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 얘기죠.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루이빌에서 저는 이제 미국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를 참 사랑해 주시던 그런 그 미국 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메리칸 페어런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어도 늘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음악회를 하면 늘 와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는 분이었는데 금요일 아침에 존 F 케네디 에어포트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계획은 이제 우리 딸을 만나러 보스턴으로 가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보스턴에 가서 뭐 그래서 카드 렌트하고 비행기표도 다 사놓고 뭐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캔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도 이제 보스턴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도로 뉴욕에서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보스턴에서 루이빌 가는 티켓은 다 그냥 non refundable이라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걸 캔슬하면 돈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되니까 뉴욕에서 또 이제 루이빌까지 또 티켓을 사야 됩니다. 급하게 살려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뭐 돈도 많이 쓰고 뭐 정신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비지테이션, 그 퓨너럴 서비스를 우리가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비지테이션 가면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루이빌에 오후 5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비지테이션이 6시까지입니다. 제가 아마 평생 처음인지 제가 공항 택시를 탔어요. 여러분 공항 택시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물불 가릴 거 없습니다. 그걸 타고서 이제 가서 그 비지테이션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랑하는 그 이제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고, 그 할머니가 이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허그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번 그 미국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가 1층이에요. 이 1층은 썸머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바로 내가 은혜를 구하고, 내가 축복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모든 세 방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1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2층으로 올라가야죠. 자, 2층의 첫 번째 방으로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2층에 올라갔더니, 자, 2층에 올라갔더니 뭐가 보여요? 2층에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딴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병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길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1층에서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까지 만났거든요. 하나님 행복해요, 행복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층으로 올라가라. 아멘. 자, 2층으로 올라가실 분만 아멘 해보세요. 자, 1층에 올라갔더니 이제 하나님의 길을 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만방 중에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병 가운데 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인 그 핍박 가운데서 구원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적인 구원을 받고 정치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병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어떤 구원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위험에 있습니다. 그 위험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해줬어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구원을 베푸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만방 중에 알리소서.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박 목사님 만나서 잠깐 교제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비전이 리노에서 땅끝까지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땅끝까지 복음을 두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생각이 다른 가족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비전이 같고 또 주 안에서 목표가 같을 때 정말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바로 unity in the Lord,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구원과 주의 도를 만방 중에 알리는 그와 같은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층에 우리가 왔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네.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데. 여러분, 3층이 있어요. 3층이 있더라고요. 자, 3층에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여러분, 이 1층은 지금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2층은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층이 있어요. 3층에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이제는 나도 안 보이고 딴 사람도 별로 안 보여요. 3층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이 지금 그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한번 글을 쓴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뭐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너무 뜨거워서 더 붙이는 겁니다. 근데 강조가 됐어요.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성령의 감동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1층과 2층까지 올라가면 그것이 다 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층과 2층밖에 없다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층에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십니다. 거기서 끝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guardian angel이라는 말도 있고 그 영어로 tutelary deity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를 그냥 너무 그저 그 사랑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층에서 2층까지밖에 안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층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을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참 좋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불행해지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당초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네, 뭐 우리가 원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참 고마우신 분이구나. No. 거기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도록 지으셨다 그랬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찬송이 무슨 뜻인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이것은 근데 여기에 있는 단어는 음악적인 용어예요. 제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음악적인 용어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 우리 선교사님은 워낙 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음악 전공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치과 의사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은혜 받으려고 그러다가 은혜가 다 깨졌죠, 이제. 그래서 제가 don't worry, I won't extract your teeth today. 여러분 이로 오늘 안 뽑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찬양의 길이 참 힘들어서 제가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찬양이 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너무 찬양 사역자의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좀 내가 도망갈 길이 없는가. 그런데 성경을 볼수록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럴진데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시간이 짧아서 제가 정말 체험한 그 하나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3층까지 올라오시면 2층에서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보니까 이제 답답하고, 그걸 못 보니까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3층까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3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위해서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기 하도 바쁘실 텐데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좀 너무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쉬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니 그렇게 피곤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고 여전히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편 67편 제가 3절을 읽었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저거 할 겁니다. 5절을 보시면요, 5절이 똑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렇게 그 말씀이 5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왜 성경이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성경 저자가 잉크가 남고 종이가 남아서 에이 하나 더 써줘. 아니죠. 그게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67편은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의 보통은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시편의 구조가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3절, 4절, 5절이 이 시편의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이 그 스크린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보셨어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주기도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주기도를 정말 그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자, 주기도의 첫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몇 층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기도문은요 3층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잖아요. 자, 이게 차이가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것이, 자, 지금 다윗 왕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1층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방이 첫 번째가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아멘. 첫 번째 방이 어떻게 됐어요? 은혜죠. 두 번째 방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와,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와, 주의 도를 전하고 이제 주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람들은 밑에서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조금 전까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시고 행복해 하시던 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처음에 뭘 가르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와, 제가 이걸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오신 그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50년 동안 계속 1층에만 머무는 사람 되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정말 선교도 정말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2층에서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가 2층에서 머물러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제 깨닫는 순간에 저에게 머리가 밝아지는 느낌, 정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것을 봐서 나도 3층까지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3층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를 마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3층까지 올라가는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